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시고 주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못할 텐데 우리는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내 주장과 내 말만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마치 모든 사람이 내 사정을 헤아려 줘야 하고 내 주장을 받아줘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기적이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품어주시는 은혜가 놀랍고 귀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했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자식을 대속적 죽음에 내어놓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봐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되니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죄악은 우리를 덮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성난 파도처럼 다가오지만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하는 고백이라 어쩌면 익숙해진 은혜의 고백이지만 이 죄사함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와 3040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 속에서도 교회의 허리요 미래라 할 수 있는 이 청년과 학부모 세대가 위기를 맞으며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됩니다. 이들이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모임과 제도를 떠나는 것이기에 더더욱 속상합니다. 힘과 쉼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할 교회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또 답답함이 되어서 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택하는 그들의 고민에 대해서 또 그들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어른들과 리더십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교회 이야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벌써부터 위기라고 강조되어 왔던 이 인구 감소로 인한 교회학교 위기 현상이 이제는 실제가 되었고 가정 신앙이 약화되면서 무너지는 것을 이제는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청년 세대와 학부모 세대를 향한 관심과 신앙 지원과 또 우리 미래준비국을 향한 기도와 정책들이 선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미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나의 작은 불편함 하나라도 생겨나기를 원치 않는 우리의 완고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같은 분위기로 같은 마음과 같은 말로 이루어가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규모와 질서 안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60년을 넘어가는 이 의미 있는 시기 속에서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두가 소망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갇혀있는 습관이 있다면 깨트리고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세대 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연약했다면 서로 한 걸음 아니 반 걸음씩이라도 다가서서 소통하게 하시며 누군가 하겠지 않는 마음으로 조금은 안일함 속에 있었다면 주의 몸된 교회요 주의 자녀로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가치와 명령들이 오늘날 현대 시대 속에서 교회를 통해 전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변화와 이 시대의 변화에도 관심 갖게 하시되 기준되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급하지 않게 천천히 때로는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이 지역과 다음 세대와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앞서 수고하신 우리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꿈틀대며 이제 기지개를 펴려고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로 세움받고자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미래준비국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과 교육을 위해 애쓰며 기대합니다. 그간 희생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외적인 것보다 우리 마음 중심의 열정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에 감사하고, 환경과 여러 주변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들의 오랜 시간의 인내와 희생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거창한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교회의 미래를 향해 함께 꿈꾸며 나아가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언어들로 인하여 더더욱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올 때도 준비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1,000번째 헌금과 또 감사의 예물, 또 창립 감사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0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택하게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고집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라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기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너희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향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복음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꿀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돈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같으니라. 하멜과 모세니 그 길에 있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이가 하나님을 두려고 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강의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불을 다하실 것을 죄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1장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의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것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조금은 이해되기 어려운 표현들이 등장할 때가 있고 전개 방식이 좀 새롭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전개 방식이 너무 재미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글 쓰는 실력이 워낙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장을 시작하게 되면 이 주장을 할 때 이 주장을 듣는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속으로 가질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글에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언급하면서 이 글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장을 향한 상대방의 의도까지 파악하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언짢은 것 아닌가? 이게 무슨 방식이지? 왜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지?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바울이 지금 자기 주장만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 주장까지 헤아리며 글을 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견, 그런 의문, 그런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연이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왜 이렇게 주장하지? 궁금하면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래서구나라고 또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로마서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엉뚱한 주제처럼 여겨지지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또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생각을 이 바울이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유대인 상대방은 이렇게 질문하겠구나, 이것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겁니다. 이런 로마서의 전개 방식이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것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데 왜 이게 교리에 안 맞지? 이런 느낌이 생길 겁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주장을 고려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그러니까 이 본문 앞쪽에서 복음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또 어제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율법 사이의 관계, 또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이 교만하다, 위선적이다, 율법을 받기만 했지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지적했잖아요. 이 정도 말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반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토론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면 반드시 생겨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답변을 3장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붙잡고 살아왔던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물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반대의 의견이 생길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그런 본문이 등장한 겁니다. 특히 본문 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질문할 수 있는 총 4가지 질문인데 정확히는 2가지의 질문, 의문과 2가지의 궤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총 4가지 질문이 나올 겁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면 유대인을 택한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는 무슨 의미가 되느냐?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답하기를 그 이유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거든요. 나중에 로마서 중간쯤 한 9장쯤 가면요, 유대인으로서의 유의, 유대인들이 가지는 특권에 대해서 오늘 본문보다 더 자세히 설명할 때가 나옵니다. 수많은 유익과 수많은 특권 중에서 가장 우선이라고, 오늘 본문도 우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가장 앞선 특권이 뭐냐 하면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유익이고 특권입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 예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이 가장 우선되는 유익일까? 당시 이방 신들은 신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독특함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점성술, 점치는 것, 마술, 또는 동물, 어떤 좀 하찮은 짐승들을 이용해서 점을 치면서 신들의 뜻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건,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점칠 때마다 그들의 신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이 믿는 신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다른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다른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너무나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 하나님이라는 신은 정확하게 백성을 헤아리고 백성의 아픔과 실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신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특권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을 맡았다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을 받기만 했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어제 본문이 쭉 이야기해왔잖아요. 유대인들의 반대 질문 2번째, 3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불신앙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실하심이
패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심각하냐 하면 유대인의 특권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언약 맺은 관계와 약속을 폐한다면 하나님의 신실성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바울이 답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되어진다. 그 표현이 바로 미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품으로 제가 성실성에 대해서 장언 말씀으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이 성실성, 이 신실성이 바로 미쁘심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일부, 아니 전체 거의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불신하였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효화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믿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 약속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 약속은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얼마든지 파괴되어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신실성에 근거했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전의 내용인 거예요. 분명하게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 중에 이 미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바로 이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하나님의 참되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인간의 거짓됨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진실하다, 옳다,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의 역사는 늘 진실되고 옳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갑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았다. 변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더더욱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궤변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 정말 엉뚱한 주장,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궤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원래 불의한 거 아니냐? 우리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왜 우리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궤변이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론 문화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방어하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라고 정말 어릴 때부터 토론 문화를 강하게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표현 하나를 붙잡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요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 말 표현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격하겠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잘못된 주장인 줄 알면서도 말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합리화하는 그런 토론 문화도 있거든요. 5절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6절로 답하기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의를 가지고 계셔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거다. 아무리 너희들이 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지 너희와 계약을 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준, 공의로운 기준이 앞서 있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7절 이제 네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궤변이죠. 이것도 질문이라 하기 좀 어려워요. 엉뚱한 주장이고 궤변입니다. 사람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고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왜 죄인이 되느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면 오히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엉뚱하죠. 정말 엉뚱한 궤변입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가끔 친구들을 괴롭히려고 논의를 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모의를 꾸밉니다. 근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친구가 잘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의 이런 모든 악한 뜻, 악한 괴로움이 칭찬받아야지 왜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장이 맞겠습니까? 해하려고 한 것인데 오히려 결과가 잘 됐다고 해서 나의 나 때문에 좋아졌으니 나를 칭찬하라. 이거는 궤변인 거죠. 자기 합리화인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의 지극히 작은 죄악까지도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그 어떤 죄악과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또한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인내하며 희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하면서 이겨내지요. 자리를 지켜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마치 느려지는 것처럼 답답해 보이기도 하죠.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다시 평안해지고 화목해지고 오히려 우리가 바랬던 성숙과 성장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장과 성숙이 더욱더 견고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들이 자기 언행을 합리화하면서 내가 교회의 성숙을 위해 공헌했으니 나에게 직분을 주시오, 나에게 상을 주시오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이 오히려 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한다. 이거는 궤변일 뿐더러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악함을 회개하기는커녕 그 악함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또 다른 구실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 추해 보일 뿐입니다. 이제 9절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다는 것과 심판 아래 놓였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인데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9절에 그러면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죠. 로마서 1장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주장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진 자나 할례를 받은 자나 모두가 다 죄인임을 말해왔습니다. 바울의 대표적인 주장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도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두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이신칭의의 주장을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9절과 10절이고 또 맨 끝부분을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율법은 우리가 이런 죄인됨을 깨닫게 해준다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문과 연결하여서 율법 외에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악함을 덮으려고 하는 잘못된 자기 주장, 잘못된 자기 합리화를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부터 살자 하는 그런 이기적 욕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줄어들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함을 바라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쁘심, 이 성실성과 이 신실성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각자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